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6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모른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더라면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렇게 쉽게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건강이나 돈이나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이나 믿음이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자신의 그 장자의 소중한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장자권이라는 그처럼 소중한 것을 그래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수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생각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그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쉽게 그런 소중한 것들을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찬미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끝낼 때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유월절 식사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찬미를 불렀다는 얘기는 유월절 식사를 이제 그렇게 끝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유월절 식사를 끝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대부분 그냥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지 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한밤중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뭘 기도하시려고 그 밤에 감람산을 가신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감람산이라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이에요. 네, 해발이 830m나 되는 산이기 때문에 사실 꽤 높은 산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고도차는 30m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그 산에는 감람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감람산이다. 그래서 감람산은 그 올리브를 따서 이 압축을 해서 기름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리브를 압축해서 기름을 빼내는 집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겟셋마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지명과 감람산이라는 지명은 그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유월절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도대체 예수님 기도할 것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일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용이 세 가지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꼭 십자가를 지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런데 만약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는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정말 안 질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민이 돼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힘든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합쳐보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 우리는 잘 상상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기도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를 하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 찾아보기 힘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그런 기도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것이 이제 머리를 땅에 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저렇게 기도할 때의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것은 사람만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식수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물게 되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닫혔던 그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애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으면, 애절함이 없으면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해보면 알지만 너무 힘들어. 그런 기도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하면 그런 기도의 자세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 간절함이, 애절함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 곳에서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쓰고 거기에 더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마에 실핏줄이 터져서 땀과 함께 이렇게 피방울처럼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이라는 선물은 그 선물의 가치가 그냥 싸구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인 것이지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구원의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곳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에 갇히신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지내셨다는 것이 성자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는가. 이건 피조물들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을 발휘를 해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어떤 인간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 위에 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친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초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모함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무시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감내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무시를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아예 오늘 끝장을 내자,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든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다 감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예수님도 십자가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힘든 문제였어요. 왜 그런 것일까?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가장 이 땅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명예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던 유태인들에게 그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을 겪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냐? 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정받지 못하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십자가가 로마인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유태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피조물로서는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6시간 동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성자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문제만을 놓고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십자가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 자신도 홀로 지고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대부분의 기도들은 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지만 정말 나 홀로 그 기도를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 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기도의 친구가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일을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회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환우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받을 것인가? 사람의 위치는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환우가 되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내가 수고해야 정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나를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절박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은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것으로 친다면 제자들만 피곤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다 피곤해서 제자들은 졸았고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아서 예수님 홀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졸고 잠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피곤함 때문이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펄쩍 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또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가식적으로 저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저 순간만큼은 정말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대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결심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다짐이나 결심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내가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끝까지 예수님 뒤를 쫓았다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계집 중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틀림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그 정황을 보면 뭐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그렇게 무슨 심각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계집종이 별겁니까? 그냥 노예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남자의 노예도 아니고 그냥 여자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뭐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시절에 그냥 그런 계집종이 한 말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순간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드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 계집종의 한 말에 그냥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처럼 기도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계집종이 그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계집종의 말을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지혜롭게 뭐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소중한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더라도 언제 시험에 들어서 잃어버릴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예요.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삶에 기도가 있고 정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생각하는 대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만 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가 있는 삶, 기도가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